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도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 재앙도 요즘에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또 요즘에 홍수, 또 지구촌 한편에서는 또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구의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파괴되고 이 창조세계가, 피조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존층의 파괴, 그로 인한 또 사람들의 질병, 이러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타락하게 되었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기 전에 완벽하게 하나님과 누렸던 모든 관계와 균형이 깨어지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일을 해도 수출을 원래만큼 받기가 어렵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어둠의 자녀, 사망의 이제 아래서 신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에도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완벽했던 균형이 깨어지면서 이제 이 피조세계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지구의 모든 이 균형이 깨어졌,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지구촌이 온난화되고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 지구가 더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반대로 죄를 짓는 우리의 이 죄성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로마서 7장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악의 본성 가운데, 육신 가운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미워하게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미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 성령께서 소망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어제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 보면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자됨. 로마 시대에 이 양자로 입적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자로 사람을 이제 아들로 입적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원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노예 상태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양자로 입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클리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즉 빚을 청산해줘야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이제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때 모든 법적인 절차가 이제 클리어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죠. 입양을 해놓고 딱 같이 안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가족이 돼서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고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입양된 자녀들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법적으로 인위적으로 자녀가 되었지만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집안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배우게 되고 나중엔 진짜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17절에 보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친절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장래의 그 기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는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함께 상속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받을 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일도 함께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왕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양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왕의 상속자로서 나중에는 진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어제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즉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맞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늘 노예 안에는, 종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뭔가를 자꾸 하고 뭔가를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노예,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싶어졌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싶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행복한 나날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이 피조 세계가 우리의 타락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직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은 이 땅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반란군의 수계를 체포했고 적의 심장부를 공격했고 적의 모든 권력기관들을 장악했고 그리고 모든 적의 지도부들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악의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반란군들이 수도에서 빠져나와서 지방에서, 시골에서, 수풀에서 아직도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완전히 이제는 끝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잔당들이 다 소탕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완벽한 승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승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단과 모든 사망 그리고 모든 죄악이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악이 보응을 받 그리고 피조 세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하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땅도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만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우리가 피조 세계에 살았던 것처럼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그리고 이 시공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피조 세계는 20절과 21절에 보면 아직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가운데 벗어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피조 세계가 지금도 타락 가운데서 썩어짐의 종로로 가운데 아직도 놓여 있다라는. 그런데 이제는 피조 세계도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아직도 이 피조 세계가,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도 이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한 마치 이제 그 여성이 임신을 해서 자녀를 이제 출산하기 전에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 가운데 이제 그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제 부활로 인해서 온전히 몸의 구속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미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23절에 다시 양자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23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양자로서 입적이 된 것이죠. 법적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또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ur adoption to sonship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자됨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아들이 되기까지. 즉 예전에는 그냥 법적으로 양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완성되는 그때, 즉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죄악 가운데 싸우던 그때가 이제 벗어나고 완벽하게 이제 몸도 부활되고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이제 완전하게 이 피조 세계도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해산의 고통을 함께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자녀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